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2부 예배 때는 할렐루야가 나오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성탄과 관련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제가 7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얼마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품게 된 이 아이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부터는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내용,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게 막 뛰노는 아주 움직임이 아주 요동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내용,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속죄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또 예수 믿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들입니다. 또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도 같이 드립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림절 4번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당일날 드리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의 교회 생활을 기억해 보면 가족 중심의 그런 성탄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미국 문화는 이 가족 중심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성탄은 주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의상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이제 성탄 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의 큰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절망,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엘리사벳 아닙니까? 엘리사벳은 그때 당시에 중동 문화에 의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자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아이를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인간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나이에는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 사가랴에게 말하고, 이제 엘리사벳이 뭐예요? 주님께서 오심을, 그 길을 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혹 주변에 절망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또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절망을, 그 어두움을 소망으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더 이상 일상적인 일들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주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은 이제 신비로운 일들로, 경이로운 일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단순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고, 우리 약한 약소국인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촌동네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남편이랑 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큰 피해 당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먹을 것 정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여러 번이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일상적인 일들이 신비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놀라운 의도로, 아픈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적의 사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느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령 체험한 공동체로 서로 연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던 마리아,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 둘과의 만남 사이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서로에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당연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미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마는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때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나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이제 늙어서 아들도 없이 자녀도 없이 이제 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세례 요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이 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엘리사벳은 더 이상 절망하는 어떤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엘리사벳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내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을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6절에 나와 있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된다?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은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우리 이미 받은 이 복과 축복을 온 세상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